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소중히 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악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를 채우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살고 있음에 또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아침 또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이 저희들 몸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서 좋은 것만 욕심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내와 친절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약하여질 때에는 먼저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보스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으로 채워주시어 교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기도와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게 하시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교회가 3세대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곧 있을 뉴멕시코로 선교로 가는 팀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정말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고 가는 길도 순조롭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심령에 매일매일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주님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주시어 고단치 않게 하옵시고 섬기시는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플라워 주일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부부 청년 모임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사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여져서 주님을 하루속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욕심이 비워지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단순히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오니 주님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생명의 빛이 나여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계를 맞아요.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끝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겨주셨으며 아울러 모든 피를 흘려주셨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흘려주셨던 살과 피였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날이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같은 빵, 같은 잔에 참여하였음을 믿고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비천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바 나의 피 새로운 계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낮아심 때문에 저들이 주님과 더불어 또 높아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질 때는 낮아질 줄 아는 놀라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울러 낮아짐을 통하여 또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또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낮아진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온데 저희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삶을 바치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제의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례 주일 맞이해서 함께 오신 여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먼저 우리 스크린에
저희 교회 청년 한 사람 사진이 우리 청년 일부 소속이고 우리 청년부 대표도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사실 지금 어제부터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저희 PCUSA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대표로 목회자, 사역 장로, 마지막으로 청년 대표가 가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앤디 초 청년 회원이 우리 보스턴 노예를 대표해서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들은 아마도 위원회 사진인 것 같아요. 아직 전체가 모이는 한 600~700명 모이는 총회는 아마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어제까지는 이제 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앤디 초가 속해 있는 그 위원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청년 앤디 초가 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전 PCUSA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좋은 계기가 됐고 또 우리 수고에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부에 있는 성경 말씀은 오늘 성례주일 지키는데 2부 예배에는 유아세례 식구와 함께 성인 세례, 유아세례는 김은하 어린이가 또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일부 선플라워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저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7월 중에 여러분들 결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타운홀 공사는 늘 이제 공사들이 그런 것처럼 6월 말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가급적 교회 근처 주차장은 우리 젊은 부부 청년들이나 이제 가족이 있는데 이제 양보해 주시고 멀리 파킹해 주시면은 여러모로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대사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미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링컨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두 목사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면서 다른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보입니까? 당연히 친구 목사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책에 제 주머니에 동전이 없습니다만 동전을 딱 하나 놓고는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보입니까? 알아들은 청중들은 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웃으시네요. 첫 번째 목사님은 노예를 반대한 목사님이고, 두 번째 목사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목사님.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이 돈에 가려서 눈에 안 들어온다는 풍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링컨은 선거 유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미가서를 시작하는데 한두 가지 그냥 이유는 그동안은 호세아서를 나누는데 호세아는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한국 선지자 중 한 분을 선택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호세아와 미가가 거의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호세아가 좀 더 앞섭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였지만 멸망하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반면 남한국 선지자 미가는 북왕국의 멸망을 봅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는 남한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아울러 북왕국 멸망 후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호세아, 이번에는 미가,
남한국 선지자. 그래서 오늘은 미가 전체의 개론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1절 말씀만 우리 나눕니다. 다시 봉독해드리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남한국 선지자기에 유다의 왕들, 남한국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들이 있을 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한국 왕들 시대에 북왕국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한국의 아래에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자꾸 눈에는 안 띄지만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이 이제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이름에다 했습니다. 그 세 왕이 있었고 북왕국은 바로 위인데 위에는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여로보암은 죽었고 결국은 멸망을 하고 북왕국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아시리아로 이제 잡혀간 포로 생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결국은 특별히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포로가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의 그 도표고 특별히 미가는 제일 아래 오른쪽 세 왕 요때 있었다는 것이고 호세아는 그 위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 왕까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아수르의 멸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남한국은 어땠는가? 북왕국에 여로보암이 있었다면은 여로보암이 41년간 해서 여로보암이 41년간 저기 약간 블루로 길게 돼 있죠. 그거와 상대적으로 남한국은 우시야라고 해가지고 그 왕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 강성했고 남한국은 우시야 때 강성합니다. 강성한 후에 요담서부터 아하스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히스기야 때 다시 조금 반등하는 이것이 지금 북왕국과 남한국의 현 상황이고 미가는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결국은 우시야의 그 화려했던 남한국의 시절이 저물어가는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그러나 히스기야 때 잠깐 반등하는 그때 미가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북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아울러 남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남한국도 위태위태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가 받은 내용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그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예언서에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시작한 예언서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고 캐피탈이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 결국은 두 수도의 이름으로 두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석이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수도 이름을 얘기함으로 두 나라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효과는
워싱턴 DC 하면 백악관, 곧 미국을 상징하면서 아울러 떠오르는 생각은 워싱턴 마니먼트, 요즘 250주년이라서 거기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링컨 메모리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박물관. 도시 이름을 하게 되면 도시가 주는 또 특징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마리아는 국왕국을 뜻하면서 아울러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곧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사마리아는 국왕국 수도로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화려하고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과 금송아지 덕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의 돈이 몰려온 것이 사마리아예요. 반면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는 곳, 늘 양과 소 등 피의 제사로 피비린내가 나는 진동하는 도시였는데 최소한 남한국 백성들 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러 1년에 3번은 모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인들이 큰 힘을 가졌던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링컨의 조크가 통하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종교계를 크게 물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큰 돈을 갖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큰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부패한 도시, 이 거대한 두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모레셋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번 미가서 강해를 위해서 4권의 주석책을 참고했는데 주석가 모두 모레셋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밝혀지지 않은, 지금도 어디에 있었다는지 발굴되지 않은, 그야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진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곧 시골 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골뜨기 미가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시골뜨기 미가에게 이 당시 거대한 두 수도의 운명을 가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마 미가는 늘 자신의 고향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늘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거대한 두 도시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인물은 도리어 작은 마을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2월달 February를 블랙 히스토리 먼스로 지키고 있죠. 흑인의 달입니다. 2월 어느 흑인이 인터뷰에서 동료 흑인들에게 흑인 역사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Always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어디서 왔는지를 늘 기억하라.
백인의 대행에 대항해서 저항하자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를 늘 기억하라.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위한 예언자로서 미가를 삼으신 이유를 알 듯합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서 온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시골 마을 모레셋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미가서에 기록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느덧 자기가 어디서 온 줄 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고 싶은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위 이민 생활하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잊어버리는 게 있죠. 어디서 왔는지를. 북왕국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겠습니까? 자기들이 나그네였음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년 3번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1년에 3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은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주민들은 가까운 곳을 택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가까운 곳에 가서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도 편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그네였음을 잊은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잃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도인데, 여호와의 도는 회개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소유한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의 눈물을 잊지 말자. 나그네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의 나그네의 눈물도 있지만 자기가 흘린 나그네의 눈물을 잊지 말자. 이게 미가서입니다. 사마리아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나그네의 눈물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어느덧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수많은 평민들이 들고 오는 재물로, 돈으로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기네들의 나그네된 근본을 잊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 백성들은 더 이상 이민자의 이야기, 나그네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가 싫어졌습니다.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를 닮은 움직이지 않는 정착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정착민들은
계속 돈 위에 돈을 쌓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현대인들처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착민과는 거리가 먼 작은 마을에서 자라고 자기가 온 곳을 너무나도 잘 아는 미가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 시 모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거는 좀 기가 들죽게 하려고 약간 포장한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었느니라.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정착민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종살이 하였었느니라. 언급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미가서 강해 준비를 하면서 서재에서 찾아봤더니 미가서 주석이 3권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통 다른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개쯤 있는데 3권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제가 존경하고 제가 다녔을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일 훌륭했던 그분이 또 미가서에 대해서 주석책을 써서 그냥 또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권이 됐다고요? 4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봤는데 오늘 앞에 서론 같은 건 다 읽어봤는데 조금씩은 도움이 됐지만 큰 흐름은 별로 차이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간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마지막 책은 구입 안 했어도 됐을걸. 그러던 차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이민신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자는 소위 말하는 베트남에서 탈출해 나온 보트 피플, 보트 타고 나온 월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50%는 다 바다에서 죽었지만 살아나온 50% 중에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4권이 비슷비슷한 이유는 4 저자 모두 소위 말하는 정착민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정착민의 관점에서 미가서를 추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속히 이민자들의 피가 끓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석책을 써야 하겠구나. 제가 찾아본 거로서는 미가서에 대해서 제3세계 사람이 쓴 책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심포지움에 온 학자들이 생각났는데 특히 라저 남 교수가 에스라 니에미야 주석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년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주석책 하나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자가 진실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재집회 개회 예배 때 재집회 개회 때 오신 분들 별로 안 계시니까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때 홍콩 출신 신학자 곽 후일란 교수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멋진 강의를 하셨는데 당호 같은 이코노미스트 커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시죠? The Economist라고 영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저널이라고 우리 한문수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나라가 농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USA, 하나는 차이나. 저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제 세계는 미국은 차이나와 동양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 교수가 저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기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저게 뭐였느냐?
그동안 이제는 세계 경제는 트랜스 아틀란틱 대서양으로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트랜스 애틀랜틱이 아니라 대서양이 아니라 이제는 트랜스 퍼시픽이 되었다. 퍼시픽이 되었다. 저것이 트랜스 애틀랜틱, 조금 전에 것이 트랜스 애틀랜틱입니다. 이것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트랜스 퍼시픽, 저렇게 동양과 이제는 세계 경제는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경제는 트랜스퍼시픽이 되었는데 아직 신학은 트랜스 애틀랜틱이다. 아직 신학은 유럽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은 앞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신학자들의 공헌 없이는 바른 신학이 세워질 수 없다 라고 홍콩 출신 여자 신학자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얼굴 모양이 동양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신학자들을 뜻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늘 반추해보며 미가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링컨 동전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자랑스러운 한인 역사학자가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당호 같은 안타까운 내용을 그 책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제도가 성황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늘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다라고 외쳤던 것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두 흑인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노예 제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흑인 목회자들이 백인 교회를 담임하고 난 후에 어느덧 정착민인 백인들에게 꺾인 것입니다. 그들도 말씀을 동전으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것을 어느덧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요즘처럼 돈을 벌고 떼돈을 버는 이 세상에 미가가 필요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나그네로서 자신이 어디서 온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온지를 기억하십시오. 실은 우리는 모두 한 곳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눈 곳에서부터. 그러니 성만찬을 잊지 마십시다. 그곳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아울러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다. 한편 성만찬의 주인공이신 주님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것을. 인간적으로는 베들레헴 천안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이집트에서 4살까지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청소년을 보내셨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도 나그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미가와 같은 예언적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하늘 보좌로 향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가를 닮은 우리가 온 곳을 기억하는 나그네가 되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모레셋 사람 나그네가 필요하셨듯이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하늘나라의 성만찬을 참여할 때까지 미가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이제는 온 세상 인류들, 특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덫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그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놀라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세계를 향한 멋진 나그네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음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고향을 향해서 멋진 나그네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자를 떠나는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